오늘 설교 제목이 제 구실을 못하는 자의 부활인데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셔서 나이, 인생 논하는 게 조금 외람되고 송구스럽지만 제가 이만큼 살아보니 사람 구실하면서 산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깨닫습니다. 부모 노릇 잘한다는 거, 자식 노릇 잘한다는 거, 목사로 제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한다는 거, 이게 생각처럼 또 마음처럼 되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내 인생 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 일어나는 은혜가 내게도 필요하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제 구실을 못하는 자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이 기적처럼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로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곤 하는데, 저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재구실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보고, 그 인생에서 이 소녀가 살아나는 것은 재구실하는 삶으로 그가 다시 일어선 말씀, 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좀 보게 됐는데요. 왜냐하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나이를 굳이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살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12살은 초등학교 5학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저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버지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그저 이렇게 만지면 터질까 그렇게 애지중지한 딸이지만 유대 전통에서 12살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전통에서 12살은 종교적, 법적 의무를 지는 성인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12살 된 소녀를 바트 미츠바라고 부릅니다. 계명의 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13살인데 여자는 1년 좀 빨리 12살이 되면 율법을 지킬 의무가 생겨요. 그 전까지는 조금 실수해도 오냐 이게 됐는데 12살이 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의무가 생기고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가 12살. 또 당시 여자 나이 12살은 결혼 적령기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죠. 근데 유대 사회에서 그 당시 12살은 결혼 적령기. 보통 12살이 되면 양가 부모가 서로 합의해서 두 남녀를 정혼합니다. 그렇게 정혼을 하고 1년 동안 남자가, 그러니까 신랑이죠. 신랑이 집을 준비하는 것을 1년 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한 13살, 14살쯤 되겠죠. 그러면 신랑 집으로 들어가 정식 결혼 생활을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요셉과 정혼을 했고 그 정혼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잉태하셨을 때의 마리아의 나이가 12살에서 14살 정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자, 12살 성인이 됐습니다. 결혼 적령기가 됐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시집 보낼 나이가 됐다는 거. 그 말은 이제 내가 부모로 딸 자식을 다
키웠다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딸이 시집 가서 한 남자의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어야 할 때에 한 사람의 여자로 태어나 자기 역할을 드디어 시작할 나이가 되었을 때에 죽었다. 이제 다 키웠네 했는데 죽은 거예요. 본문은 이 딸처럼 자기 구실을 드디어 할 때가 됐는데 그 구실 못하는 인생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시면 버시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버시, 페르시아 여자라는 뜻인데요. 한 여인을 버시라고 불렀다는 건 이렇게 부른 거예요. 페르시아 계집애, 저기 페르시아 계집애 있잖아. 저기 페르시아 계집애 온다. 저기 페르시아 계집애한테 저거 시켜. 족속을 가르치는 보통 명사로 이름을 대신할 만큼 이 버시라 불리우는 여인은 굉장히 하찮은 신분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이름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의 명단에 떡하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단들의 이름들을 보면 보통 그 앞에 나와 있는 누르베나 누르보사 앞에는요, 그저 주 안에서 수고한 이렇게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버시라고 하는 이 여인 이름 앞에는 뭐라고 설명되고 있냐면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많이가 들어가요. 그리고 사랑하는 버시, 사랑하는 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집안 좋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괜찮은 집의 사람들 이름 앞에는 그냥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람 이렇게 불리는데 페르시아 계집애라고 불리는 이 버시 이름 앞에는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이라는 말이 더 붙어 있습니다. 얼마나 제 몫을 잘했으면, 얼마나 자기 구실을 잘했으면 그 이름 앞에 이런 아름다운 칭호가 붙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때 버시처럼 많이 수고한, 사랑받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내게 주어진 역할 잘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역할을 잘하는, 제구실 끝까지 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가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믿으셔야 됩니다. 35절과 36절에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러니까 그만 예수님 괴롭히라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딸 죽었어. 그러니까 예수님 괴롭히지 마. 예수님 힘들게 하지 마. 포기해. 그러니까 제 구실 못하는 인생, 나는 내 구실도 못하고
그런 인생이라고 여러분 자책하지 말고, 내가 뭐 아무리 노력해봐야 내가 소용없으니 그만 포기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도 하지 말고, 일단 그렇게 내가 그렇게 말하든 남이 그렇게 나한테 말하든 일단 무시하라는 거예요. 무시하라. 이어지는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앞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그렇게 부정적으로 포기해, 그만해, 이제 다 끝났어, 소용없어, 그만 귀찮게 해 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곁에서 들으시고 라고 하는 말은 무시하다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의 말 무시했다는 거예요. 무시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무시하세요. 예수님이 무시했다니까요. 그만해, 다 끝났어, 해봐야 소용없어, 너는 안 돼, 그런 말 무시하세요. 무시하세요. 무시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 세 가지의 믿음이 꼭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딸의 집에 도착을 하셔서 그 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데, 부모를 데리고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특별하게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못 들어오게 하고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그 방 안으로 들어가시는데, 그게 누구냐면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종종 어떤 특별한 장소에 어떤 특별한 사건에 요 3명의 제자만 탁 선택하셔서 가셨던 일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12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있는데 꼭 어떤 중요한 순간에 꼭 예수님이 대동하셨던 제자가 요 3명이란 말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왜 그럴까요? 왜 이 3명이었을까요? 왜 이 3명이었을까? 베드로는 수제자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야고보는 누굽니까?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요한은 누구죠?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세 제자가 상징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뭐를 상징하겠어요? 그죠? 믿음을 상징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니까 그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반석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베드로는 믿음을 상징하는 제자입니다. 야고보는 무엇을 상징하는 제자일까요? 야고보는 별명이 있죠. 별명이 뭐예요? 네, 우레의 아들. 제가 표현하고 싶은 단어가 있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아내한테. 근데 그거 조금 교인들이 속어일 수 있으니까 점잖게 표현해라. 제가 점잖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거친 사람. 근데 제가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요. 좀 성질 어떤 사람 뭐 이런. 나도 굉장히 거친 사람. 굉장히 얼마나 거친지요? 별명이 우레예요, 우레. 사람들이 있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막 심장이 툭 내려가고 막 그런 사람이 야고보였어요. 근데 그 야고보가 누가 되죠?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성질이 거친 사람이에요. 정말 성질이 거친 사람이 죽어 믿음의 순교자가 되는 뭐예요? 야고보는 소망을 상징하는 제자입니다. 이렇게 거친 사람도, 이런 성질의 사람도 변하는구나. 믿음의 사람이 되는구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제자, 그게 야고보입니다.
요한은 뭐겠어요? 그러면 믿음 나왔고 소망 나왔으면 다음에는 사랑이 나오겠죠. 요한의 별명이 있어요. 요한이 자신을 불렀던, 스스로를 불렀던, 또 우리가 요한을 뭐라고 부르죠? 무슨 사도? 사랑의 사도. 요한은 자기를 부를 때 사랑받는 자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서신서, 요한계시록도 썼지만 요한서신도도, 사랑의 서신도도 쓸 만큼 정말 사랑의 대명사예요. 사랑의 제자들 가운데 사랑을 대표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사랑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믿음.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의외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변함없이,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분한테 잘해도 못해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재구실 조금 못해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재구실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소망이, 믿음이 우리 안에 여러분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 세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세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믿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야지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뭘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야이로의 딸이 12년 동안 뭘 들었을까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회당장이에요. 그러면 야이로의 딸은 12년 동안 뭘 들었을까요? 누구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모세의 말씀을 들었겠죠. 12년 동안 아버지한테. 얼마나 여러분 잘 가르쳤겠어요, 아버지가 회당장인데. 그런데 12년 동안 모세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독특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서 아주 독특한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먹을 것을 주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냥 우리는 통상적으로 아프면 입맛 없고 못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회복됐으니까 우리 이제 뭐 병원에 있어 수술하거나 뭐 그러면 이제 잘 먹으라고 이제 뭐 음식 이렇게, 그렇게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은 조금 다르게, 여러분, 회당장이 자기 딸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 회당장이 이후에 회당에서 어떤 말씀을 가르쳤겠어요? 모세의 말씀을 계속 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쳤겠죠. 그리스도를 전했겠죠.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은 이제 모세의 말씀이 아닌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씀이 양식이니까 말씀을 양식으로 먹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왜 제9시를 못하는 줄 아세요? 못 먹어서 그래요. 잘못 먹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이 말을요, 오늘 우리에게 다르게 적용하면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누구를 만나십니까?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누구를 만나나요? 우린 대답을 하겠죠. 그럼 질문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성경을 읽을 때 누구를 만나? 성경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찾아가신 사람들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격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죠. 그리고 그들을 회복하셨는데 그래서 욕을 먹었어요. 누구한테? 왜 자격 없는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가냐 이거예요. 자격 있는 나한테는 왜 안 오고? 욕을 한 거예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은혜의 주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은혜의 예수님이, 율법의 예수님은요 나한테 안 와요. 내가 자격이 돼야 오지. 그런데 그렇게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이 나한테 오시면 나도 제구실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 네. 여러분,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기억하시죠? 귀신 들렸어요. 사람들이 아이고 어떻게 불쌍해서 어떻게 불쌍해 이렇게 측은히 여기는 말은 하지만 그 여자 곁에 안 가요. 그 여자 오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말은 불쌍하다고 하는데. 죄구실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이 은혜의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삶을 살아가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사역을 조력하는 조력자가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밑에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죠. 무엇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첫 번째 증인. 근데 그 부활을 누구한테 전해줘요? 제자들에게 전해주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여자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없을 만큼 그렇게 무시당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던 여인인데 귀신까지 들렸으니 오죽했겠어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부활은. 그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부활을 최초로 선포하는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은, 그래서 교회사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도들에게 보냄을 받은 사도라고 불립니다.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요? 귀신 들려 제구실도 못하던 여인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제구실 잘하는, 자기 역할 잘하는, 사람 노릇 잘하는 사람으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고, 그 은혜의 예수님 꼭 만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보다 더 값진 인생으로 부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구실 잘하고 싶은데 마음만큼 되지 못할 때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울하고 나는 왜 못할까 스스로를 책망하기도 하던 우리에게 하나님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만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은혜의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내게 주어진 역할들 잘 해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더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